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방당한 이후에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벨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내게 될 때가 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두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고, 아벨은 양 치는 자로서 가장 좋은 양을 가져다가 자신을 대신하여서 희생제물로 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죄인의 모습을 알고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자신을 알고서 마땅히 거룩하신 분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에 죽음이 필요하다 하여 양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아벨의 제사였던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감사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가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 모든 것이 마치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한 것처럼 생각하여 그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제사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지만 거기에는 그 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은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움이나 살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하자, 그리고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타락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감사는 사실상 진정한 감사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를 더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욕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권세에 무너져 결국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에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먹고 또 다잡아 먹고 작정을 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우리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타락해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존재의 죽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자기 존재의 죽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 안에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대신해서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까요? 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비춰지는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존재를 불살라야 하는 번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는 단 일회성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의 죽음을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여러 번 드려야 되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로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나가서 죄를 짓고 나서는 다시 또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곧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나서 또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영원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영원한 희생제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우리 존재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곧 나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존재의 죽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자신에게 단번에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단번에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안식함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피를 흘려야 되는 희생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단 이래로 끝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단 한 번에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면 곧 영원한 믿음이 되고 그 영원한 믿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 안에는 반드시 자기 존재의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 방식인 것이죠. 또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건물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드려진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임이 믿어지게 되면 그것으로서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곧 타고난 자신의 생명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종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죄인의 생명을 타고난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히 심판을 받고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뭘 들고 나가는 거죠? 자신의 소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램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또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탐욕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사를 우리는 이방 제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제사일까요? 곧 바알 제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금식을 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얻어지지 않게 되면은 자신을 해함으로써까지 그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여, 우리 형님이 나와 함께 재산을 배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드렸던 것이죠. 영적 예배는 뭘까요? 자기 존재를 불살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의 모든 소원들, 그리고 내 존재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묵묵히 또한 죄인으로서 잠잠하게 나가서 오직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사는 어디서 드려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당 또는 성전으로 여겨지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신의 탐욕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죠.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자기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거나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신이 타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생명 속에서는 이기심이 나오고 탐욕과 정욕이 나오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끔찍한 죄를 짓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남았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가 예배 드리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갖춰야 될까요? 믿음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언제나 믿음부터 갖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가르치셨고,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가져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가장 최선의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예배는 그냥 없어져 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고 육신에 속한 일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존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워낙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죄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게 되면 점점 자기 존재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끔 마련이죠. 여러분, 예배의 의식 자체로서는 우리 존재의 본성이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자신의 탐욕이나 정욕이나 또 모든 그 교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모두가 죽음으로써 없어져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같이 아무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실제 삶에서는 탐욕과 정욕에 몰던 삶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게 될 때에 자기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갖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알아가시고 믿음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고, 곧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진리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진리와 성령, 진리를 배워가시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